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 말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싫은 불쾌한 혹은 부끄러운 혹은 두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떤 가족 안에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자기 가족 안에서 어떤 서로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을 인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원인은 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딸 디나, 마지막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예쁘죠. 막내딸이니까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딸을 그 땅에 살고 있는 히위족 속의 추장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강간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살육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는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야곱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서로 간에 어떤 평화조약을 맺고 살아 있었을 터인데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들어온 야곱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부자인데 이 사람들이 히위족 속의 추장을 살해했고 그리고 그 히위족 속 사람들을 성읍 사람들을 칼로 다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게 되면 얼마나 야곱의 앞으로의 인생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야곱은 생명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또 대개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했을까요? 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요. 앞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또 근본 힘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에서 형을 만나고 그리고는 숫곳이라는 땅에 약 8년간을 머물렀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 8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세겜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집니다. 세겜 땅이야말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아마도 상당한 기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막내딸 디나,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디나가 세겜 족속들을 보기 위해서 그 땅의 여자들을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서 보러 갔다가 이 히비족 속의 추장인 세겜, 이 사람이 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반해가지고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좀 맞이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몰이 야곱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혼비백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 딸을 강간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유대교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이방인이 들어온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히위족 속의 주장, 그것이 높은 지위에 있던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내 사랑하는 딸 디나를 강간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쇼크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또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방 민족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물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곱과 하물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우 분해합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만 하물과 세겜 주장이 와 있고 그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디나를 우리 세겜의 아들의 아내로 나의 며느리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하물이 이야기하고 세겜이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심히 분노하여서 그 분노를 당장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이 사람들은 다민족과 결혼할 수가 없다. 그걸 좀 이해해달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 히위 족속 또 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통혼하고 우리 딸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서로 이제 완전히 한민족으로 섞어 사는 일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물과 세겜이 우리 통혼합시다. 어차피 여러분은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 히위족 속의 땅이 넓고 세겜 지역의 땅이 많으니까 비옥하니까 마음껏 여기에 당신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다만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통혼해서 완전히 한민족으로 섞여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나쁜 제안은 아닙니다. 이 일이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민족들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통혼하고 여러분의 딸들도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주고 서로 친척처럼 같이 살지요. 뭐 우리도 땅이 없는 나그네인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물과 세겜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읍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작으니까 서로 통혼해서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 민족화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가진 가축도 모든 것도 우리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하고 설득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속셈이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할례라는 거 아시죠? 남자의 표피를 중요한 부분의 표피를 잘라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 맺는 것입니다. 자, 표피를 잘라내고 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고통스러워서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됩니다. 그 기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치려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의 계산. 야곱은 사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계산입니다. 하물과 세겜의 그들의 계산은 무엇인가 하니 어차피 통혼하다 보면 이 적은 민족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동화되어서 결국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되니까 우리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틀어지게 되면 각 사람의 계산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항상 결혼에서뿐만 아니라 민족 간에 혹은 국가 간에 어떤 조약을 맺는 데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계산, 자기의 유익,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전쟁과 싸움은, 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과 세겜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계산으로는 자기들이 손해볼 것 없다 해서 모든 성읍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다 받다 보니까 아마 하루 이틀 걸렸겠죠. 사흘째가 되니까 남자들이 전부 이 할례를 받고 엉금엉금 길 정도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이 가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낳은 막내딸이 디나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고 포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결국
그 성읍 사람들을 쳐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자, 이것 보세요.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왜 이런 포악한 일을 행했느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경계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근심 속에 사로잡힌 이야기가 오늘 전체 이야기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그 아들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럼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하는데 그게 그대로 내두란 말입니까? 그것도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은 한계를 넘어선 한도를 넘어선 행동을 한 것이지요. 창녀로 취급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일반적 상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야곱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새로운 땅에 갔으니까 그 땅 사람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갔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디나의 마음속에 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다. 집에 있는 것이 심심했겠죠. 4명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11아들, 아직 베냐민은 안 태어나서 11아들, 막내로 태어난 디나, 사랑 엄청 받았겠죠. 좀 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상황도 잘 물정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아빠가 엄마가 다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딸이 그냥 철없이 나 이 땅 민족 좀 보고 싶어요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딸을 막을 자가 어쩌면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녀, 혼자밖에 없는 외동딸, 이런 아나무인의 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성격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세겜 땅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동안 야곱의 집안이 점점 세속화되어지지 않았겠는가. 디나라는 딸, 그 당시에 여자가 함부로 외국인 땅 가서 또 잘 알지 못하는 도시, 성읍 가운데 가서 혼자 다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오빠가 누가 동행했더라면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혼자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철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되고, 혹은 아직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야곱이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 세속주의의 영이 혹은 세속주의의 분위기가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어지고, 디나가 그 땅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세겜을 만나게 되고 세겜의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볼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나,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함부로 바깥에 날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오빠들과 함께 나가지도 아니하고 아직도 어린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성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야곱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자체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35장, 오늘 34장인데 그 다음 장인 35장 1절에 넘어가 보면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난 시간에 보았죠. 야곱은 야복강의 체험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예배하는 삶이 뿌리 내리지 못했고 가정 안에 세속주의적인 영이 아직도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 아직 예배가 뿌리 내리지. 왜 하나님을 내가 매일 예배해야 되는가? 왜 피곤한데 쉬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직 야곱의 삶 가운데 제단 쌓는 일, 예배하는 일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른 삶의 기준을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나 그 딸이 좀 더 세속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야곱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에 아직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나타난 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베었던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곳입니다. 야곱은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다면 성품은 깨어졌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약 야복강의 체험에서 그것을 명확히 깨달았다면 아마도 그는 야복강 체험 이후에 지금 숫곳으로 갈 일이 아니고 세겜에 머무를 일이 아니고 빨리 베델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해야 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가장 중요한 그 부르심의 장소, 약속의 장소, 언약의 장소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 야곱의 삶에 이 문제가 일어난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야곱의 삶에 이런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이 여러분 상처가 되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야곱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야곱을 하나님 한번 또 치시는 것입니다. 너 야복강에서 그 체험도 모자라느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품을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다루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야곱은 정신을 못 차린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의 체험으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장소가 여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일이 이것인데 그걸 제껴놓고 세상 그건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흥청망청 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툭 치시고 엉덩이를 한번 툭 때리시고 물질적인 시험을 주시고 관계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해줘. 그것도 안 되면 디나와 같은 사건도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은 비슷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과 나눠 보시고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전나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 제안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